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수행을 잘 못해서 그래요. 아, 내 말은 수행하는 데 대해서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적으로 뭐가 문제겠어요? 잠을 못 잤다는 게 문제겠어요? 아니면은 잠을 잘 잤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또 화난 마음이 문제겠어요? 사실 잠을 못 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잠을 못 잤는데 라고 생각하는 화의 마음이에요. 우선 마음에 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마음 상태를 이해 못했죠. 그때는 단지 그 안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잠 못 잤는데 뭐 오늘 수영 잘 안 되겠는데 그때 아마 오늘 수영 잘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좀 수영 잘 안 되겠는데 우리 마음이 이게 에너지가 있어요. 수영 잘 안 되겠는데 하루 종일 수영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갖는가 아주 중요해요. 아침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보살님이 그때 마음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잠을 더 자야 되는데 머리가 멍하겠네라고 생각하고 수영 잘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에너지가 가요. 그 에너지가 영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참 신기한 거죠. 이게 마음이란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 조건 속에서 지가 움직여가요. 아침에 벌써 오늘 하루는 수행을 땡친 날이야. 정해놓고 있으니까 정말 땡치게 돼요. 그리고 또 수행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살님께서 정해놓은 상태가 있어요. 수행을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해도 그 상태에 안 가요. 좌선해도 안 되고 경해도 안 돼요. 보살님께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사실 이 기본적인 마음은 욕심이죠. 근데 내가 아까 수행에 뭉클하지 못하다 한 게 뭔가 보살님은 그 상태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상태를 받아들여야 돼요. 안 되는구나라고 알면 돼요. 설령 수행은 안 되더라도 마음은 괴롭잖아요. 보살님은 수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왜냐면 바라는 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수행이 잘 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화가 나죠. 이게 이제 수행에 능숙하지 못하다 말하는 거죠. 수행에 능숙해지면 어떤 상태도 만족해요. 어떤 상태도 마음이 푸근해요. 아, 수행 안 되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마음이 멍하네. 그럼 멍하네. 그럼 멍하면 멍하는 대로. 이렇게 되었을 때 수행이 능숙해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있는 것으로부터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있는 것은 지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기 조건 속에서 존재해요. 있는 것으로부터 괴로운 것은 내가 내 마음의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것이 잘못되었고 이것 외에 새로운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이것이 나의 진실이에요. 안 좋은 건. 현재 이것이 나의 진실이죠.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럼 이게 다예요. 이것 외에 좋은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좋은 것은 환상을 갖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정말 능숙해지면 이걸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설령 있더라도 괴롭진 않아요. 마음은 설령 안 좋더라도, 수행은 설령 안 되더라도 괴롭진 않아요. 마음이 괴롭지 않으면 수행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시도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관심 가질 수가 있죠. 안 좋은 상태에 대해서. 따로 어떤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렇지? 마음인가? 마음이 왜 이럴까? 하면서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대성화시켜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수행 상태는 안 좋지만 수행은 아주 잘하는 거예요. 수행에서 수행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수행 상태는 안 좋지만 수행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바른 견을 익히고 그걸 수용하고 바르게 지켜보려고 하고 그러면 수행을 아주 잘하는 거죠. 우리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지. 그 표현이 좀 이상한데 수행 상태가 좋게 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 상태가 좋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이죠. 수행 상태가 좋기를 원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바르게 하기를 원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만족합니다. 정말 보살님이 수행에 능숙해지고 수행이 익숙해지고 수행이 자연스러운 자기 삶의 일부가 됐을 때 보살님이 만족하는 것은 수행하는 그 자체예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주 바르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아요. 옛날 같았으면 이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괴로웠어요. 아, 왜 이리 안 좋지? 내 마음이 왜 이리 안 좋아?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괴롭게 막 그 상태를 괴롭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지 못했어요. 근데 수행이 능숙해졌어요. 지혜도 많이 생겼어요. 뭐 있네. 인내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있는 자신을 봐요.
야, 내가 정말 똑바로 사네. 정말 내가 자유롭게 사는구나. 내가 정말 자유롭구나. 이걸 스스로 발견해요. 설령 마음 상태가 안 좋더라도 발견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럼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요. 이게 수행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에요. 수행하는 그 자체예요. 그 자체가 고귀한 거죠. 수행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보살님 좀 더 능숙해져야 됩니다.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는 그 자체에 만족해야 돼요. 과정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보셔야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먼저 가요. 덕구경에 보면은 계속 보면 맨 처음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에 선두주자다. 마음이 있고 몸이 따라가요. 몸은 생명이 없어요. 지가 스스로 뭘 하지 못해요. 마음이 시키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의도의 마음이에요. 의도의 마음이 시키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가요. 그리고 이제 이 의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의도의 마음은 보살님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에 막 어떤 마음이 뭐가 뭉쳐지면서 어떤 힘들이 느껴져요. 하려고 하는 어떤 힘. 하려고 하는 힘을 딱 알았을 때 그게 의도를 한 거예요. 의도가 바로 마음의 에너지거든요. 마음의 힘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의도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마음이 말을 할 때 대화체의 생각을 우리는 마음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가끔 이런 말 하죠. 마음이 하자 하면서 몸이 해요. 이거 하면서 마음이 이걸 가져요. 이렇게 마음이 말하면서 그 말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말하는 것은 말하는 마음이고 의도는 말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의도는 마음의 에너지예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쫙 좀 모이듯이 느껴지면서 어떤 힘이 느껴져요. 딱딱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힘이 느껴져요. 이게 의도의 마음이에요. 의도가 있고 몸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이 힘들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선의 관계고 이제 경영할 때 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떤가? 몸과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 몸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느낌으로서 알아지는 것이에요. 몸은 우리에게 느낌으로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우리가 몸이라고 해서 특정화시켜서 이렇게 나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몸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몸은 내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느낀 그 자체가 몸이에요. 느껴지는 성질 그 자체가 몸이에요. 몸은 4대를 이루어졌다 그러죠. 정신에 흔히 나오는 말이에요.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 4대라는 게 바로 느껴지는 네 가지 패턴의 느낌이에요. 딱딱하고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성질. 그리고 뜨겁고 차갑게 느끼게 하는 것.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응집성, 모여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이 네 가지, 몸은 4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 그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걸 통해서 몸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낸 것이죠. 몸은 관념이에요. 몸은 관념이에요. 이해가 잘 되죠? 보이는 것은요? 예.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이 하나 있을 때, 부탁해서 물질을 어떻게 규정해 보십시오. 물질 하나 있을 때, 이 물질 자체를 가지고 이걸 규정 안 했다니까요. 부탁하잖아. 물질 아주 다양하게, 한 물질을 여러 가지로 규정해요. 물질 자체에서 물질을 규정하면 과학이 하는 거죠. 질량, 부피,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과학이죠. 물질을 부탁 이렇게 규정 안 했어요. 목적은 말이죠. 항상 말하죠. 고통을 바로 이야기했어. 고통을 쉽게 이야기해서 부다는 세상을 가장 그 이해하기 쉬운 패턴으로 세상을 말씀하셨어요. 부다 하나의 물질이 있더라도 이게 몸의 대상이 되면 느껴지는 거예요. 몸의 대상이 되면 느껴지는 물질이에요. 이게 눈의 대상이 되면 보이는 물질이에요. 이게 귀의 대상이 되면 이게 소리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대상이요. 그러니까 몸이 있더라도 우리는 몸이 고정되어 있고 이런 모양이고 피부로 쌓여 있고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몸이라는 어떤 강한 관념을 갖고 몸을 알고 있지만 실제 몸은 알아지는 것이에요.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사라질 때 이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은 네 가지로 나누죠. 지수와 풍. 이게 또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물질이에요. 몸에 소리가 나면 들리는 물질이에요. 또 뭐 있죠? 몸에서 냄새가 나면 냄새나는 물질이에요. 배에서 뭐 맛이 나면 맛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란 것도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고유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체로 고유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게 경영을 하시면서 경영할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목사님께서 뭐 느낀다라고 하면 느낀다는 것은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느껴요. 느낀다라고 이렇게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몸을 이해하죠. 몸은 느껴지는 것이요. 몸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게 몸과 마음의 관계성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십시오. 몸이 과연 뭔가, 몸이 도대체 마음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가, 어떻게 알아지는가, 한번 관심 깊게 한번 봐보십시오. 몸은 알아지는 것이요. 실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갔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할 말 없나요? 예, 뭐, 스스로 아신 겁니다. 해본 생각 거의 없어요. 보살님 스스로 다 하신 겁니다. 다 우리가, 다 자기에게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뭐 많이 알아가고 또 수행을 통해서 자기 어떤 그 안 것들이 자기 삶에 도움이 되고 자기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건 바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 행복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객관적으로 자기가 행복한지 아닌지 알기 참 힘들죠. 방법을 모르죠, 사람들이. 그냥 정해놓은 대로 아니면 교육받은 대로, 남이 가르쳐 준 대로, 목매이고, 그 정해진 패턴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 내 자신을 이해가고, 또 내가, 이게 나의 행복인가, 나의 불행인가가 아주 명확히 돼가요. 왜냐하면 마음의 느낌을 알아가니까.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것을 바르게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도 아주 명확해지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행복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좀 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마음의 이해가 생겨나고 좀 더 여유가 생겨나고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집착들이 줄어들어가고 옛날과 다르게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아니, 그때는 아주 순수한 위함이거든요. 아주 위함밖에 없어요.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주게 되고 이런 자신을 보면서 또 향상되어간 자신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되어 나간다는 것이 바르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떤 좋은 어떤 결과들이 이렇게 생겨나가는 그런 길일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아마 포사님의 어떤 아주 독특한 이해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고 죽음이 뭘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사유하셨기 때문에 수행과 매치되면서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들 마음이 좋아지면 그건 좋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 죽음을 그렇게 이해했을 때 보살님 마음이 그 환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보살님께서 아마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해 왔던 것들, 뭘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마음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 순간 아마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 자기 가졌던 죽음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아,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어떤 조건 속에서의 흩어짐이 조건이 다해서 흩어진다는 것이 어떤 이치적인 것이고, 어떤 자연스러움이고, 이것이 어떤 조화다라고 이런 이해가 생겼을 거예요. 이런 이해가 생기니까 이제 마음이 아주 좋아지는 것이죠. 뭐, 하여튼, 왜 이걸 통해서 행복해진다면 좋은 것이죠. 계속 하십시오. 예, 뭐, 보살님이 배웠다면, 그럼 보살님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한테 같은 말을 해요. 누구한테 같은 말을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의 조건이죠. 보살님은 그렇게 조건을 갖춰줬기 때문에 보살님이 많이 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살님이 자신이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더 많이 깊이 한 것이고, 깊이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가르는 어떤 길을 확실히 이해하고, 거기를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힘이 생겨나고, 이런 좋은 결과들이 어떤 보살님의 자신의 원리로 생겨난 거예요. 다 우리는 내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예, 어서 오십시오. 계속 그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알아보는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알아가면서 이해를 해요. 답을 말한다면 나는 여기까지 가볍게 일어나는 존재예요. 보살님이 나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수행할 때 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이 이제 우리가 부처의 가르침 속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요. 내가 아닙니다. 보는 게 내가 아닙니다. 듣는 게 내가 아닙니다. 자연이 이치입니다. 조건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살님이 이것을 믿을 필요 없어요. 정보일 뿐이에요.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보살님이 이게 내가 아니다라고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설령 보살님께서
그게 나다라고 해도 보살님은 자신을 이해 못해요. 만약 보살님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보는 게 내고, 듣는 게 나고, 느끼는 게 나고, 생각하는 게 내다. 그럼 도대체 나는 뭔가? 그렇게 해도 보살님은 자기에 대한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게 나다고 믿으시면 그냥 믿으세요. 근데 그래도 나는 나를 몰라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애매모호해요. 여전히 나는 고통스럽고, 여전히 나는 화나고, 여전히 나는 욕심내고, 여전히 나는 이렇게 들뜨고,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것 또한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나라고 믿는다면 나라고 믿으세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행에서는.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믿는다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답을 제시했을 뿐이지, 보살님이 정답대로 지금 당장 알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보살님 설령 그것이 나라고 믿더라도 나는 보살님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봐야죠.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알아봐야 돼요. 보살님이 보는 것에서 알아보십시오. 보살님 하고 있는 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이에요. 설령 보살님 자신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님 자신을 이해해 가셔야죠. 이해하기 위해서 보살님이 하고 있는 걸 관찰해 보세요. 관심 갖고 봐보세요. 보는 걸 알고, 듣는 걸 알고, 느끼는 걸 알고, 보살님이 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 봐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보살님이니까. 보살님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계속 봐가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겠죠. 이런 이해가 생겨나면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견해들이 조금씩 바뀌어나가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건 바뀌어나갈 거예요. 지금 바뀐 상태가 바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좀 하시면 돼요. 그게 보살님 자신이 한다고 믿더라도 수행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걸 관찰해 보십시오. 정답이 뭘까요? 상반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 대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순간 여러 가지 마음이 나거든요. 보살님이 감사하는 마음은 그 대상이 뚫린 구멍이고, 화난 마음은 그 대상이 막힌 구멍이에요. 막힌 거에 대해서는 화가 나고, 뚫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마음은 한순간 여러 가지가 사니까. 한순간 듣고 한순간 볼 수 있거든요. 한순간 하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하나에 대해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죠. 보살님이, 아니, 뭐, 내가 자연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보살님 마음 상태가 그때 자연스럽게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은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정은 화의 감정이 있는 거죠. 이게 동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마음이 그래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관찰해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보살님이 어떻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그렇게 해요. 한 마음은 감사하고 한 마음은 화를 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할때 지가 혼자서 막 화내고 있고. 이렇게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 발견해 가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배움의 과정이거든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보살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점점 작용하는구나. 그냥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화는 저절로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봤어요. 이게 자신에 대해서 뭔가 발견해 간 거죠. 이거는 이제 근데 이런 것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좀 강력하게 일어난 마음의 작용이에요. 보기도 쉽고 어떤 그 이해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해의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그때 보살님 그걸 보면서 생각을 통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자는 치가 있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통한 이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님이 자기 항상 일어나는 것, 가치 중립적인 것,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들, 가치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알아침 해나가시고 계속 알아가시게 되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이해들이 해나가요. 마음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본질적인 이해를 해나가요. 그리고 보살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좀 더 자신을 좀 바르게 보게 되고, 좀 자신을 관대하게 보게 되고, 여유있게 보게 돼요. 좀 자유롭게 보게 돼요. 조금씩 암만큼 자유로워져 가요. 그러니까 보살님 자신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점 계속 수행을 계속해 가보십시오. 이게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 그렇게 이제 특정지어서 일어나는 것들, 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 대해서는 그걸 바라보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다른 개념 갖고 지켜보는 것, 그걸 보살님 하셔야 되고, 일상적인 수행에서 이런 특정한 대상이 없을 때, 아주 강한 대상이 없을 때는 보살님 여기서까지 감각적으로 일어나면 알아가십시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주로 보는 것은 듣는 것,
느끼는 것. 이게 주된 수행 대상이에요. 그리고 좀 능숙해지면 본다는 것. 이게 수행의 대상이죠. 그리고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면 생각한다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차림 해나갈 수 있어요. 보살님이 알아차림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알아가 보십시오. 수행하는 방법은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가볍게 가볍게 알아가 보십시오. 가볍게 가볍게 그런 걸 옮겨가면서 알아가 보십시오. 지금 수동적으로 대상들을 옮겨가면서 알 수 있습니까? 수동적으로 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보살님 교행하실 때, 네. 걸으실 때 어떤 걸을 때 소리 들리고 느낌 알아요. 그렇죠? 네. 법반 느낌, 소리 들려요. 네. 그 소리 들으려고 노력해야 들려요? 그냥 들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발바닥 느낌을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발바닥 느낌 알아줘요. 네. 이게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줘요. 저절로 알아지는 걸 보살님이 알고 있다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점점 가벼워지고 알아서 힘이 좋아지고 깨끗해지면은 좌선태도 이렇게 돼요. 저절로 알아져요. 저절로 있어요, 그것들이. 왜냐하면 그게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니까. 그럼 있으면 있다고 확인해 주면 돼요.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있다고 확인해 주면 돼요. 손에 느낌이 있으면 있다고 확인해 주면 되죠. 그렇게 있는 것을 옮겨가면서 알아가면 돼요. 이게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보살님이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진 상태. 그게 수동적인 알아차림 상태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해나가 보십시오. 예, 보십시오. 그럼 줄어든 그 시간, 남는 시간 뭐합니까? 그 시간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는 힘을 줘서 했고, 한 시간 앉아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도 있었을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시간 앉았을 거고, 지금은 이제 수행의 주된 대상이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알아가요. 이제 아는 것을 알아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아주 가볍고, 뭐 앉아야겠다는 어떤 의무감도 안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막 수행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수행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 이제 자세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좌선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행 상태가 좋으면 좌선을 길게 하기도 해요. 보살님께서 이제 그렇게 좌선 시간이 짧아진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행이 좀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일어나는 것에서 뭐랄까요 관심 그러니까 작용에 대한 관심 안다고 계속 알지 않습니까? 안다고 계속 알아갔을 때 그 아는 작용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가 아는 작용이 신기하게 느껴지는가 이게 어떻게 알지라는 어떤 내적인 그 궁금함 내적인 어떤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네,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사님께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어지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적으로 아는 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안다는 걸 계속 알고 계시다면 그걸 주된 수행 대상을 그렇게 삼으세요. 계속 그걸 아세요. 안다는 걸 계속 알아가 보세요. 물론 다른 대상이 아주 강한 대상이 들어오면 강한 대상을 알겠지만 그런 강한 대상이 없을 때는 언제나 안다는 걸 알아가면서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수용하는 마음이 수행이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죠. 수용하는 마음이 그렇게 이제 생겨난다면, 대상을 보면서, 이럴 수 있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라는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수행에 능숙해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는 그런 이해들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것도 지혜거든요. 보살님이 그때 있는 것을 있는 것대로 보면서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을 있는 것대로 본다.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뭐 대상으로서 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지혜를 확인하는 거죠. 뭐 그런 지혜를 갖고 수행을 해나가시면 바르게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보살님이 모자란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살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행 상태를 바르게 해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좌선 시간 같은 경우, 이제 좌선 시간, 이것도 이제, 뭐랄까요. 정답이 있고, 이론적 정답이 있고, 실제 수행이 있어요. 이론적 정답은, 좌선은 자기 이제 수행 상태에 맞춰서, 마음이 수행이 잘 되는 마음 상태가 될 때까지, 만약 마음 상태가 수행할 마음이 안 되면은, 그냥 자세를 바꿔주고, 상황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론적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 정답에 맞춰서 딱딱딱딱 이렇게 못해요. 사실 상호 맞춰서 탁탁탁 못해요. 실제 수행에서 웬만하면 실제 수행에서는요 어느 정도 자선 시간을 항상 유지해주는 것 이게 전체적인 수행에서는 더 많은 도움이 돼요. 전체 수행의 전체 그림 봤을 때 일정 자선 시간을 유지해주면서 좀 안 돼도 약간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자선하는 게 전반적인 수행에서는 이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아세요? 안 하신 분들? 그 왜 그럴까요? 오전 수행 상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가요? 좋습니다.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조건 따라서 계속 변해가는 것이요.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살님께서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 보살님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어떤 그런 통해서 마음의 조건이 변해가지고 또 새로운 이해가 생겼겠죠. 그런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아주 좋아졌죠. 마음이 아주 좋아진 상태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명료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 상태 좋기 때문에 아침에 마음의 힘도 좋아졌고 신심, 노력 같은 마음의 다양한 조건들이 아주 좋은 조건들로 마음이 균형이 이뤘겠죠. 그때 물론 알아채도 좋았지만 그때 마음의 지혜도 분명히 있었어요. 보살님께서 좋은 게 이렇게 마음의 충만감이 생겼을 때 자연히 이치하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의 충만감이 생겼어요. 마음에서 뭔가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 그렇게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히 이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충만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충만감에 대해서 이것도 대상이지,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라고 마음이 이렇게 일깨워줬어요. 일깨워줌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대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것 또한 그때 마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그때 지혜와 알아차림과 다른 마음의 여러 좋은 조건들이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조건들이 성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밝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때는 또 그때요. 우리가 수행에 능숙해질수록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아요. 그때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그런 상태가 됐고 오후에는 또 오후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오후에 그렇다면 또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예.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인정해주고 그냥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만큼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보살님이 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 자체는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야 라고 이렇게 바른 길을 익혀주면서 계속 지켜보시고 그걸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게 해나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보살님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두 분 남으셨습니다. 이거 거사님 계시는구나. 그 맨날 이야기 하는데요. 두카에 대해서 체험을 오늘 아침에 한 게 그 내 체험이에요. 예. 제가 그렇게 두카를 이해했어요.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무상과 무아를 이해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알았으면 해나가다가 지혜가 나면서 그 지혜의 내용을 마음이 말할 때는 아주 좀 노골적으로 말하거든요. 우리 보통 쓰는 말. 그때 지혜가 썼던 말은 지겹다란 말이에요. 지겹다. 일어나는 게 참 지겹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참 지겹다라고 아는 그 순간 이건 지혜로서 이해한 것이죠. 화로서 지겹다고 안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지겹다고 안 것이요. 존재하는 것이 참 지겹다. 계속되는 게 참 지겹다. 일어나는 게 참 지겹다. 이렇게 지혜가 알았던 거예요. 그때 지겹다고 안 그 순간 마음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한없이 자유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이 지겹다고 알게 되니까 아는 그 순간 존재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존재라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모든 집착을 그 순간 그 지혜가 있을 때 놓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없이 자유롭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죠. 자유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런 고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 정말 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정말 자유인이 돼요. 근데 이 지혜도 또한 조건적인 것이고 시간 지나면 좀 약해져가요. 근데 그런 존재하는 것, 지속되는 것이 결코 바랄 바가 아니라는 것, 지겹다는 것, 거기에 대한 이해는 또 내 마음에 있어요. 지금 아르처럼 해나가면서 그런 이해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봐나가죠. 근데 이제 고에 대한 이해, 이거는 뭐랄까요. 불교성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수준 높은 이해 같아요. 조건 지어진 법, 윗바사나 지혜 가운데서는 가장 수준 높은 이해가 이 고에 대한 이해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계별로 설명한 16단계 지혜에서도 윗바사나 지혜로서 가장 높은 건 상가라 500까지 나뉘거든요. 조건 지어진 것에 대해서 평온한 지혜. 조건 지어진 것에 평온한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존재에 대한 혐오가 있어야 돼요. 혐오의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존재하는 것이 혐오스럽다. 내지는 존재하는 것이 바랄 바가 아니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다 놓았을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평온한 지혜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 고에 대한 지혜,
거기에 대한 지혜가 아마 우리가 유파사나 지혜 가운데서는 굳이 수준을 따진다면 가장 수준 높은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랄까요, 수행을 계속 한다면 이런 지혜는 생겨나요. 그래서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못해서 문제지 수행을 꾸준하게 한다면 이런 지혜는 생겨나요. 왜냐하면 이런 특성이 실제랑에서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사유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유적으로 알겠어요? 사실 거기에 대한 이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혜는 사유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는 것에, 실제 하는 법에, 실제 하는 법에 보고 듣는 거죠. 아는 것이에요. 이 어떤 작용들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을 계속 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무상이나 무하나 고나 실제 하는 법에 실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볼 수 있다면, 바르게 계속 볼 수 있다면 이런 이해는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말해서는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 각 개별적으로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무상고 무아의 지혜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분명히 이해되고 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이해되는 그 길을 따라서 열반을 향해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열반을 향해 가는 길이 세 개예요. 무상의 길을 따라서, 무아의 길을 따라서, 고의 길을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지혜가 사실 다 함께 있어야 되죠. 함께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이 더 두드러진다 그래요. 이론적인 문제요. 뭐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청균론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고 꾸준하게 수행해 나가고 꾸준하게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실제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요. 실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실제하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고 실제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실제하는 특성들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요.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는 실제 특성들. 지금 무상고 무아라고 이름을 짓지만은 실제 지혜가 날 때는 뭐 무상하다고 이해하고 무하다고 이해하고 이래 이해하지 않죠. 무상고 무하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이런 말 안 써요. 지혜는 아주 직관적인 말을 쓰죠. 계속 변하네. 뭐 끊임없이 일어나네. 내게 아니네. 뭐 저절로 일어나네. 이런 어떤 직관적인 표현을 하죠. 지혜는 이렇게 이런 이해를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 그러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면은 그만큼 이해는 강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런 이해가 저절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수행해 왔던 것이 실제를 대상으로 수행해 왔던 것이고 이렇게 이해한 것들이 실제의 특성들이고 이런 이해가 있고 난 뒤에 또 보는 것은 실제의 것을 봐요. 실제의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실제의 것에 대해서 실제하는 법에 대해서 이해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알아차린 마음과 함께 작용해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갖고 알아차림 해 나가죠.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갖고 알아차림 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원래 실제하는 법에 무상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상의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실제하는 법을 관찰해요. 관찰하는 마음과 함께 무상의 지혜가 함께 작용해요. 무상하다는 이해를 갖고 실제하는 법을 관찰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 무상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갈 수 있다면은 수행을 정말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 나갈 수 있다면은 이런 이해는 자연스럽게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자연법이에요. 알면 안 만큼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정말 집에 있을 때 나라는 것은 집착 때문에 수행을 하기 싫어합니까, 마음이? 예, 안 해요. 예, 좋습니다. 아깝죠. 근데 이제 아깝다고 하는 건 사실요, 아깝다고 하는 마음은 내가 없다는 이해가 있을 때, 예, 내가 없다는 이해가 아주 좀 분명할 때, 내가 없다는 이해가 분명할 때 이 반대,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존재해요. 좋습니다. 보살님께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셨고, 아는 마음을 계속 오랫동안 봐오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얼마가 됐든 그런 이해가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작용을 해나간다는 이해, 이런 이해가 조금씩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한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다는 것, 이런 이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용납을 못해요. 보살님께서는 뭐 어떤 거기에 대해서 딴 사람보다 더 강한 집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해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딱 나는 순간요, 아주 강력한 무아에 대한 이해가 딱 생겼을 때, 아, 내가 없구나. 내가 없구나는 이해를 잘 안 하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진행에 나는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이게 나의 무아에 대한 지혜의 내용이에요. 나의 존재의 진행에 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제 지혜는 그때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했어요. 이걸 딱 아는 그 순간, 갑자기 막 확 슬퍼지는 거예요. 울고 싶어져요. 너무 내가 무의미하다, 막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슬픈 마음이 생겨났어요. 이 번뇌거든요. 번뇌가 지혜의 내용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지혜가 확 난 상태는 아니에요. 꾸준히 조금씩 알아가는 그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마음의 이제 어떤 반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마음은 수행을 계속 하면은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두려워한 겁니까? 뭐가 두렵답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면 보살님께서 내가 없다는 것에서 상당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해가 없으면 그런 두려움도 안 생겨요. 아예 모르기 때문에. 무아가 겁나는 게 없어요. 무아가? 예, 무아가 겁나는 게 없죠. 무아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보살님께서 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뭐,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하면 돼요. 두렵다고 알면 되죠. 그것 또한 수행의 대상이거든요. 그냥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수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되면은, 그런 것도 좀 약해져 갈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아직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어떤 반발에 걸까요? 그런 게 강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 그런 문제들도 조금씩 약해져 갈 겁니다. 예, 우리가 조금 변해도 그렇게 변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바르게 알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할 때 언제나 전제를 붙이죠. 우리의 지혜 수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지혜 수준에서는 한순간 많은 마음이 난다. 맞습니다. 예, 그런 전제를 항상 붙이면서 그 말을 해요. 이론적으로 마음은 한순간 한 마음만 있죠. 예, 마지막 경험 좋네요.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고, 마음이 또 갔다가 또 판단해서, 아, 내게 안에 있었다가 알고, 다시 마음이 이렇게 오고, 마음이 가고 오고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는 마음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지 않아요. 밖에 있는 게 없어요, 마음은. 마음은 안팎이 없거든요. 마음이 안팎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방향성, 거리감, 이런 걸 관념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마음이 나갔다 그러고 들어왔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거사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움직이는 걸 보셨죠? 그게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관심있게 보게 되면 마음이 참 재밌어요. 마음이 뭔데 이렇게 움직일까요? 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이런 게 관심있게 봐나가시면서 마음을 보게 되면 재밌고, 또 이해도 더 쉽게 되고, 그걸 통해서 계속, 그 주제를 통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알 수 있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한번 봐보십시오.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봐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사람이 표현하신 있는 그대로하고는 약간 사실이 달라요. 그때 그 사람님께서 옆방에서 이제 물을 트지 않습니까? 물을 트는 걸 그 사람님께서는, 아, 저 사람은 저런 말 하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뭐 관념적인 세상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수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수행에서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행에서 있는 그대로는 내게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수행에서 있는 그대로는 내게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군요. 그 사람이 물을 틀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상이에요. 실제 물이 수도꼭지가 파열되어서 물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상상이거든요. 이게 실제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상상한 것이에요. 실제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근데 수행에서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듣는다, 소리다. 실제는 소리거든요. 그 사람이 물을 튼 게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소리예요. 소리를 알았을 때, 단지 소리로 알았을 때, 그때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모두 다 그래요. 우리 수행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행이라는 것을. 그게 뭐냐면 다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알았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어떤 걸 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본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다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상황을 따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일어남 자체, 예, 그걸 알았을 때, 그걸 이해했을 때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바로 실제란 말이거든요. 실제. 예. 실제는 다 대상과 마음의 작용만이 실제예요. 대상과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 예. 거사님 같은 경우는 거사님은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만들어요. 소리를 듣고 우선 물소리다. 이것도 거사님의 판단이에요. 실제 녹음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물소리다. 이것도 거사님 판단이에요. 예, 맞습니다. 옆방 사람이 수도를 틀었다. 이것도 거사님 판단이죠. 맞습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거사님 판단이고 관념적 해석이에요. 실제는 소리 있다는 게 실제예요. 예. 물소리도 아니고 그냥 소리 있다는 것. 예. 그리고 듣는다는 것. 이 두 가지죠. 대상과 마음이죠, 이게. 대상과 마음이 실제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를 이해했을 때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각각의 감각기관에 다 그 고유하게 이 실제들이 존재하죠. 보이고 보는 것, 들리고 듣는 것, 느끼고 느낌하는 것,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어떤 실제의 작용들을 알았을 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말을 하고, 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았을 때 어떤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죠. 위퍼스나 수행이라는 게 바로 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계속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가고 이해해 가는 것. 그게 위퍼스나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수행해 보십시오. 그 둘은 전혀 다르다고, 그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말을 할 수 있겠죠. 해석도 가능할 것이고, 그들의 성질은 분명히 달라요. 네. 그들의 작용하는 패턴은 다르죠. 근데 뭐랄까요, 그 마음이라는 어떤 고유한 어떤 존재 방식 표현하자면 마음이라는 고유한 존재 방식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이해하면 하나를 이해하는 거죠. 하는 일은 달라요. 접하는 대상도 달라요. 맛과 보는 것은 다르죠. 접하는 대상도 다르고 마음의 어떤 공통적인 측면, 공통적인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이 둘이 똑같죠. 예, 뭉뚱그려서 상이다. 근데 뭉뚱그리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예, 그게 기본적으로 상이죠. 예, 상의 마음이 그 뭉뚱그리는 역할을 해요. 그것도 고유한 작용이에요. 그것 하기 위해서 상은 존재해요. 예, 상이 아주 복잡한 아주 복잡한 일을 하죠. 다른 마음들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만 하고, 듣는 거 하고 이런데, 상은 이 정보를 취해서 뭔가 만들어내요, 이야기를. 모양을 만들어내고. 상에서 못 벗어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세상이 꼭 다 상으로만 아는 거예요. 상은 상대로 존재하고, 네. 우리는 상이 있게 한 실제를 이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요. 네. 상이 존재해요. 네. 컵 이런 모양으로 존재해요. 네. 그럼 우리는 이걸 봐가면서, 이게 실제가 뭐가 있었길래 이게 가능했는가, 이걸 따져가요. 네. 우리 수행적으로 이해한다는 것도 이거죠. 실제가 이게 있는데, 지금 내가 상으로 이게 알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알아짐이 가능했을까? 이게 우리의 어떤 수행적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가는 거죠. 아, 이게 보였기 때문에 있었구나. 이거 봤기 때문에 있었구나. 봤기 때문에 이걸 했었겠구나. 이런 것을 수행을 통해서 실제를 이해한다는 게 상이 있게 한 실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이 그만큼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네. 보통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제를 이해가면 이해갈수록 실제는 실제고 상은 상이 돼요. 상을 점점 상이라고 이해가요. 상이라고 이해한다기보다는 실제를 이해가요. 수행이 그런 거죠. 실제를 이해가요. 보이고 보는 대상과 마음의 작용으로 실제는 어떤 그 성질과 작용으로 이해해 나가요. 이렇게 이해해 나갈수록 단지 상이라는 이해 또 덩달아 생겨나요. 그리고 상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좌우되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죠. 상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져가요.